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짐으로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진실과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하기보다는 썩은 양식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멀고 짜증을 내기 일쑤였으며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좌절하고 고통받고 병마와 싸우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깜깜한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한 듯한 사건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고 홍수가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사회가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샬롬 성가대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Amen.
하나님께서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섬기시는 목사님 또 반주자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힘을 내시고 또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용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세상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되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삶을 살아나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바꿔서요. 영어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을 위한 설교를 약간 뒤로 옮기고요. 오늘은 한국말 말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죠? 큰 폭발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됐을 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이나 일본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리케인이 오므로 인해서 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화재로 인해서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있었어요. 20년에 한 번 혹은 30년에 한 번씩 경제적인 공황은 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키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고 부임하고 또 여기서 생활하면서 911을 참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혼자서 경험하는 일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제 불러야 될 일들이 있어서 부른 적도 있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아파트에서도 발생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시골에서 있었던 것보다 도시에서 사니까 삶이 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시골에 살면 집도 넓고, 주차도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안전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거라지를 열어놓고 잠을 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한 번도 차를 잊어버린 적이 1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 도시로 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더 웨이크업 해야 되는구나. 도시라고 해서 더 편안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힘들구나, 더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척박한 세상에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가 없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소망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해요. 우울한 마음, 또 답답한 마음, 또 이유도 없이 화내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고 보면 또 어르신들은 외로운 것들이 또 있으세요. 자제분들하고 접촉하고 싶은데 접촉하는 것도 쉽지 않고, 손주들과 함께 손 붙잡고 여행 가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제분들은 자제분들로 부모님과 같이 데이트하고 싶은데 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블루에 있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제너레이션은 어르신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르신들이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좀 안전한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조금 더 넓혀야만 되고, 또 휠체어도 들어가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세프티 바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본당에서 친교실로 갈 때도 제가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경사로라고 그러죠.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거기도 또 바를 또 설치해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카펫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본당 들어오는 입구에도 또 다른 램프를 설치해서 유모차도 안전하게 혹은 휠체어도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소외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셔서 안전하게 그렇게 그런 마음, 내 집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 제너레이션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오면 평안하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오면 사랑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늘 승리를 소망하고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교우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펼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위로가 돼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한테만 있는가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많아요. 그래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분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의 시츄에이션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때 아름답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꽃들을 볼 때 이름 없는 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꽃에 이름을 주어줄 때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자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늑대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요, 나도 모르고 그 늑대에게,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애정이 가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그 삶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힘을 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걔네들이 다치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분이 어느 누군들 그냥 내버려 두신 인생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단지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파도가 와도, 사망의 권세가 와도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에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외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물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는데 사거리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앞에 본네트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바퀴는 뭐 그렇게 튜브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휠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볼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지키고 또 다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국에는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학교에서 1년 반 정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S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S란,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S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제가 케어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머리를 이제 만질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만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머리에요, 종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는요,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전 보았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정부에서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귀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에 구멍이 있대요. 근데 다행히 그걸 통해서 소리는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귀만 만들어 주면 된대요. 그래서 몸에 있는 그 필요한 연골들을 뽑아서 귀를 만들어 주고 있는 그 과정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참으로 슬픈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옆을 뒤돌아보면 다리가 없는 인생, 팔이 없는 인생, 귀가 없는 인생, 눈이 없는 인생, 듣지 못한,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면 다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제 형님은요, 어린 시절에 뇌성마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술만 먹고 담배만 피고 그 집에 놀러 가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형님을 시장통에서 만났어요. 시장통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찬송가가 들려요. 찬송가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나 하고 봤더니 사람이 많은데 사람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바닥에서 거북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녀요. 거북이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요. 보니까 형님이 평평한 그 판넬에 바퀴를 이렇게 달고 거기에 가슴과 배를 딱 올려놓은 다음에 손으로 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물건을 파는데 찬송을 틀어놓고 물건을 팔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게 뭐야? 몸이 저 꼴이 뭐야?
왜 저러고도 살아? 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형님이었어요. 제 친구 형님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인간다운 모습이 형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형님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신세 때문에 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의 변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을 보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제가 27대 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최보살이야. 최보살의 옥리에 곱슬머리야. 뭐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손 붙잡고 절에 간 적도 많아요. 근데 형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전에 제 삶의 목적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헌금을 하려고 헌금바구니를 돌리는데 저는 불교 집안이니까 어머님이 헌금을 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한 45분 되는데 그걸 걸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돈도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그 헌금 주머니를 딱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는 토큰을 넣을 때도 있고 언제는 껌을 넣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헌금에 껌이 나오고 토큰이 나오면 욕하지 마세요. 그러다 얼마나 그 심령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게 어찌 보면 과부의 그 두랩돈 같은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저를 드리고 난 뒤로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제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피해서 이불 속에 숨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불 위에서 발로 막 밟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한 집안에서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저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게 슬펐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게 슬펐어요. 그런데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형님의 찬양 소리가 나한테 쟁쟁했거든요.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제 어머니께서 제가 신학대학 한다니까 돈을 하나도 안 주겠대요. 진짜로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한 번도 주일을 스킵하지 않고 예배를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지금의 제 어머니는요, 권사님 되셨어요. 지금은요, 65이신데 새벽 예배도 나가요. 코로나 한 번 죽는 인생 그러면서 나가세요. 지금 선거 때도 하세요. 저는 강 권사님 오늘 윤 권사님 대신에 이렇게 성가대를 칠 때 저는 제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찬양을 하시겠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는 봐져요. 저는 경험돼요. 저 같으면 정말 지치고 힘들고 포기할지도 모르는 그 인생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기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봐요. 그러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환난은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찔린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떠셨던가요? 찔리니까 그냥 괜찮았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가시를 볼 때까지는 불편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환난이, 그 아픔이 그 자신이 생각할 때는 평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나의 고난의 시간이 짧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로는 아이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어른이 돼요. 더 성장해요. 아픈 만큼 더 성장해요.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 첫애가 낳았을 때 이게 제 아들이 제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제 아들인지 아닌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얼굴은 제 모습 닮아서 제 아들인데 감동이 안 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 지나고 나서 아팠어요. 아프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꼬박 밤을 새우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가 잘 되고 아이가 부자가 되고 아이가 건강해야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아프고 오히려 아빠를 잠 못 자게 하고 스트레스를 줬는데 저는 그 아이를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픈 인생들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시니 그 부모님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그 환난을 잘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어찌 보면 그런 걸 꿈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라다이스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았어요. 작년의 일인가요? 근데 파라다이스에 산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죠? 큰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그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들은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그곳에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걸 원치 않아서 주행로도 적게 만들고 4차선으로 만들 수 있는데 2차선으로만 만들고 우리끼리만 살면 된다. 아무도 오지 마라. 여기는 우리의 천국이지 너희들은 오지 마라. 나만 산을 구경하마. 나만 좋은 자연 속에서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차선이 작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있어요. between us,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서로 웃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환난에 경한 것에 대해서 잠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시. 저는요, 50이 넘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월요일만 지나면요, 금방 주일이에요. 아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쭤보면 웃으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내 나이 돼봐요. 80 금방이요. 목사님 젊을 때 젊은 거 잘 즐기라고. 하루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80도 금방이에요. 그러니 100세는 더 금방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시간이 지나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은 이곳에 영원히 살려고, 여기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환란이 잠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요. 새로운 용기를 얻어요. 새롭게 힘을 내요. 여러분,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길을 건너가십니까? 제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저기서 보고 건너가. 아니면 딱 보고 안 건너갈 것 같으면 내가 건너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그러니 외롭지 않아요?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미국은요, 좋은 게 뭐예요? 누구를 만나도 하이해요. 그죠? 누구를 만나도 헬로우 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웃으면서 스마일 하면서 하이 그래요. 요즘에는요, 못 봐요. 마스크를 썼는데 뭐가 보여요. 웃기는 웃는 것 같긴 한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어요.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영어로 말씀하겠습니다. Today I'm going to say about the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7 to 18. Christians are happy. We are Christians. We are happy. So in God we have to let's do our best in our lives. Let's do our best to serve God. Let's try to worship hard because we were saved to worship our Lord. God loves us, we love God. Our life, our situation has not changed, but the Christian's mind has changed. Christians started looking at the situation from a completely new perspective. Christians see everything in the light of Christ. Christians look at every person and every situation with the view of Christ. We have a new relationship with God. Christians became acquaintance with God as our Father and know that all our sins were forgiven because our Lord Jesus Christ died blood for us. So we forgive. Nothing could break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Christians believe in Jesus Christ and in the gospel about the fact that Jesus was crucified and died for us to be saved from sin and death and afraid. Only this explains everything. That is why Paul has looked at the whole of life from a totally different perspective. We also have a new mind and new perspective as Christians. We can live brightly in the Lord and we live victoriously. Amen.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은혜 주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비안 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셔서 비비안 장을 지켜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신 장현수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셔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며 주렴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